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또 너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잠옷실의 아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잠모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종교개혁의 핵심과도 같은 주요한 교리들을 봤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 믿음, 영광,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영광도 진짜 많이 쓰죠. 은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듯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도 정말 영광만큼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광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이제 곧 왔어요. 연말이 되면 무슨 시상식들 하면 수상소감할 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또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거냐,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 정도로 개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그랬듯이 은혜의 뜻이 무엇이었고 믿음의 뜻이 무엇이었든지 그걸 보았듯이 오늘도 우선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 영광의 개념을 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핵심 주제 5가지 중에서 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었는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나와요. 근데 또 이 영예라는 말은 또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영광이라는 뜻에 영광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근데 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 그게 뭔지를 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 영광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효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광은 좀 2가지로 또 볼 수 있어요. 우선 영광의 의미를. 우선은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나 사물 그 자체예요. 그 자체.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쓰고, 그 카보드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예요.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 사물에 비추어서 보면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정신에 비추어서 보면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영광을 무거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거움. 우리도 너는 어쩜 그렇게 입이 가볍니?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칭찬인가요? 너 왜 이렇게 가벼워? 그런 것이 그거는
가볍다는 것은 좀 하찮고 또 좀 쓸모가 별로 없고 가치가 없고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칭찬은 입이 참 무겁구나 그런 거잖아요. 진중하고 또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짓거리지 않고 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가면서 하고 그리고 비밀도 잘 지켜줄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입이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표현도 무겁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반대는 가볍다죠. 그래서 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쫙 뻗어서 그 늘 과실을 맺는 그런 견고한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거는 가벼우니까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걸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그게 또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은 그 영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나 사물의 그 자체가 영광이고요. 또 한 면으로 보면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나 또 그 사물이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손흥민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뭐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나요? 그 친구가 어릴 때 뭐 우리가 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력이 나오고 프리미어리그 가서 뭐 득점왕도 하고 우리 국가대표 나가서 월드컵 나가서 골도 넣고 또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렇게 축구 스타가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도 손흥민 정도는 아는 거죠.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되죠? 높아졌어요. 그러니 아마 10년 전과 지금을 그 손흥민이라는 사람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 그 사람이 받는 대우와 지금 그 사람이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연봉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은 연봉도 높아지는 거고 광고를 찍어도 그 광고비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메가 커피가 가고 싶어지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또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본체적 영광입니다. 이건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공부하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본체적 영광이에요. 이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가 그 대상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본질이.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좀 영광 좀 보려고 만져보려고 손을 뻗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려고 아무리 손으로 뭐 이렇게 핥혀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 영광이 그 하나님 자체로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곧 영광이신 거죠.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걸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는 그 상태로 그렇게 계시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또 맛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몰래 감췄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꺼내서 야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하나님 홀로 보시려고 이렇게 감춰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특별히 장소적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요. 모세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을
그 스랍들이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 발산적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입니다. 효과적 영광. 그래서 우리 손에 닿지도 않는 그 본질적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효과적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가 옛날에 좀 자주 입원을 했었어요. 뭐 폐렴 같은 게 자주 걸려서. 근데 뭐 제가 매일 가서 병원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빠 노릇 좀 한번 해보려고 하루 갔어요. 하룻밤을 이제 같이 잤는데 우리 둘째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얘가 수학 계산을 너무 잘해요. 전 지금도 수학 못하거든요. 계산이 전 지금도 너무 편해요. 카드를 쓰게 된 날부터. 현금을 내서 거스름돈 받고 거스름돈 얼마를 받아야 되지 그런 거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뭐 계산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하는 거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3살쯤 됐나? 그 병실에 커튼 다 쳐놓고 이게 침대 있잖아요. 아빠랑 그 아이랑 둘이 이제 그거 산수 그 수학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있는데 그 옆에 침대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커튼 딱 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해요. 우리 손주는 아직도 숫자도 못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 엄마가 영광을 받는 거죠. 예.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애가 너무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린 그러잖아요. 야, 니네 부모님은 도대체 널 어떻게 키우시는 거니? 그러면 사실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깎여지고 명예가 더럽혀지고 실추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훼손시킬 수도 없고 더 높여드릴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위선과 교만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야 너네 하나님은 도대체 너 같은 놈 만져봐가고 뭐하고 계시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깎아내린다는 말이죠. 그런 게 이제 효과적 영광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그 영광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이 종교개혁 핵심 중에서 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마지막으로 갔느냐, 마지막 주제가 됐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자,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있는 것이 선이라고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가 되는데 인간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며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지상의 교회, 즉 이 땅에 모여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뭐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신앙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다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게 된 게 또 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탐구했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개혁하고 지켜가려고 했던 이 신앙의 핵심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져 왔고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맹목적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이름만,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사색, 묵상할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교회의 프로그램 등으로 판단해 보면 나는 오늘날 평균적으로 신자 100명당 1명도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묵상하거나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격적이죠? 100명 중에 1명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더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1%도 안 되는 그 신자들 중에서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죠.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또 지금 21세기를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공산주의 국가에 살거나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거나 그런 것들은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말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발달된 이러한 온라인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정말 설교 하나 들으려면 직접 찾아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책도 너무 많고, 책도 꼭 서점에 가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이북으로도 볼 수 있고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오고, 이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다양한 정보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일들도, 그리고 원래 관심도 없었던 것들도 우연히 막 뜨니까 이렇게 막 뜨잖아요. 줄줄줄 뜨잖아요. 또 사람인 이상 보니까 또 거기 한번 눌러보게 되고, 누르면 또 연결되고 하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을 거기서 얻고, 또 정말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면서 괜한 걱정에 빠지고 안 해도 될 걱정에 빠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 살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이 걱정을 덜어주려면,
내 자식들을 좀 더 잘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정보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 계속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막 SNS가 넘쳐나고 온라인이 잘 되고 이런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보려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건네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때 이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아담이 왜 먹었습니까? 하와가 왜 먹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나요? 배가 고프면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그걸 먹겠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길래 이거 먹어보지 말라고 하셨을까?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 아니면 정말 이거 정말 맛있는 걸까? 아니면 먹으면 진짜 죽나 안 죽나 내가 시험해 볼까? 뭐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사탄이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하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담이 왜 먹었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즉 너가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생각이 아담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은 그래 내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계엄령 선포니 뭐니 뭐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 진영을 떠나서 지금 모두가 다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또 뭐겠어요? 계엄령, 탄핵, 내란 뭐 이런 걸 계속 듣는 말 아닙니까? 내란이 뭡니까?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게 내란인데 그럼 이걸로도 지금 우린 너무 충격스럽잖아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충격스러운 그러한 마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왜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럼 무슨 질서였습니까?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질서였고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강압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고 그런 강압 정치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뭡니까? 형상의 핵심은 어떤 대상을 그대로 베껴놓은 게 형상이에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또 저쪽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 생각하고 세종대왕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거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상, 형상은 그 원형을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순신 장군 지금 없고 세종대왕 지금 없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들로 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 문화 명령으로 주신 내용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걸 이 명령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생각하기 전에는 그냥 그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식 많이 낳고 수를 많이 벌려서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사는 게 그게 축복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수를 불려라는 명령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게 했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온 땅을 정복하고 이 온 땅에 충만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으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 사람들을 만들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도록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은 그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다 엎어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빼앗아서 거기 앉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실제로 먹은 행위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 시도였죠. 물론 이 시도는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체적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그 하나님께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뭐 포장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죠? 일단 속으로 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저 부자 돼야죠. 뭐 이렇게 말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해서 말은 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누가 대놓고 나 나쁜 짓 하려고 태어났어요. 뭐 난 그러려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린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하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빼앗는 거.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러니 인간은 선을 행할 때에도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도 심지어 사랑을 할 때에도 왜 사랑합니까? 내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안 해요. 그 사람 사랑 안 해요. 싫으면. 근데 왜 그 사람 사랑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포장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희생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진짜 한꺼풀만 까고 보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라져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내가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이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죄 짓는 거 왜 죄 짓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그 우상들한테 바치잖아요. 죄도 나 혼자서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뭐 건강과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나타내준 사건을 좀 성경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뭐 아실 겁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높은 탑을 쌓는 거죠. 근데 이 탑을 왜 쌓았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그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는데,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탑을 저 하늘 높이 높게 쌓는 것은 그냥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지,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내자, 내 이름 내자,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바벨을 쌓아가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뺏은 또 한 명의 사람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도 공통점이 있다면 바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어디 있었냐면 왕궁의 지붕에 있었어요. 지붕에서 그 바벨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죠. 그 나라의 이 왕이 지금도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는 그런 공중정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주 장엄하고 웅대한 그 도시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되어서 예전에 그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시켜서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왕이 그 왕궁 지붕에 서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다 내가 한 일이다, 내 능력으로 한 일이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7년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게 다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여기에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섬기고 거기 앞에 절하고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고 부르죠. 우상.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지어놓고, 그래서 우상을 계속 만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영예를 다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 종교개혁의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 한다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본래 자리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울 때는 언제냐면 그냥 내 힘으로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모든 걸 다 해보면서 살겠다. 그 누구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이냐? 아니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팍 기대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게 그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고 그게 가장 피조물다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좀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좀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이나 뭐 세력이 있다면 적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 어떻게든 물리치고 그 사람들 다 짓밟아서 내가 어쨌든 높은 자리에 서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삶.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구원의 자리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데 성경 말고 이제 다른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종교개혁 당시로 보면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이 되는 거죠. 교회가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게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직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보다 더 교황이 더 우선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사제들이나 저 사람들이 더 우선이 돼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여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내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이 자력 구원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 지난주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도 내가 믿은 거 아니냐. 내가. 강조가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믿었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은 내가 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나의 영광이죠. 내 영광. 그것이 중세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와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었고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그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가 최종적으로 다 한 곳으로 모인다면 어디로 모이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임스 보이스는요, 이 구절을 기독교 세계관 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6절은 기독교 세계관 본문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짧지만 이 짧은 한 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쭉 써내려갑니다. 그 위대한 교리를 쭉 써내려가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교리가 이 11장에 가면 이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결론을 내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 것이며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를 그 상담하고 조언해 주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이유를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만물은 뭘까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물리적 우주, 이 모든 것이 만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이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 이런 것도 다 만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미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떠한 공간도 없고 뭐 숨쉬는 생명체도 없고 또 제가 지금 그 없는 때라고 말하지만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없었어요. 때가 없었어요.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그럴 때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오해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홀로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심심하시고 능력은 많으신데 이걸 보여줄 데가 없고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우실까. 그래서 창조하셔가지고 사람들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나 섬겨라. 너희들 하는 거 보면서 나에게 좀 기쁨을 줘봐 하면서 보면서 야 잘한다. 내 용돈 좀 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삼위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합 속에서는 그 사랑 속에서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그 어떠한 외로움도 없고 어떠한 모자람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죠. 이거 당연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데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것도 당연하죠. 그걸 만들 물질이 없는데 무슨 물질이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계획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존재를 존재하기 위해 그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었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위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너희들은 내 말에만 따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보통은 뭐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법에만 따라라. 안 그러면 이제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는 또 따를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따라야 될 만한 당위성을 만들어내야죠. 그게 이제 우상화 작업이죠. 우리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실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들어오시면서 예쁘다 하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공간을 보러 왔을 때는 사실 그냥 빈 공실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런 데는 뭐 짓다 만 것처럼 그냥 시멘트 그냥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바닥도 먼지 가득하고. 근데 그런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야 예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계획을 갖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길 만들고 또 1년의 시간이 또 흐르니까 이제 좀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또 좀 뭐 그 노후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걸 계속 청소하고 수리하고 어제 또 우리 안 집사님이 두 개를 또 고치셨거든요. 손을 좀 보셨거든요.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뭐가 바뀌었나 한번 좀 봐보세요. 찾아내시는 분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뭡니까? 처음에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계속 보수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좀 뭔가가 더 채워지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체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재롱잔치하듯이 뭔가를 막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돈이 없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의 본성이 그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적 영광이 발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하시는 것들, 창조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땅도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른 그 누군가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실현하려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사랑이 딱 맞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 누구도 계획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위해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드는 유혹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주일 성수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세상에 좀 착하게 살고 또 정말 그거라도 안 되면 그래 내가 믿기라도 해야지 내가 믿기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믿음은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라는 거잖아요. 절대적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노는 건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놓지 못하고 여기다가 지금 뭐 하나 더 붙잡으려고 지금 더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예요. 다 이루었도다. 2% 부족하다. 2% 너희가 채워라. 난 여기까지 하고 내가 가겠다. 2% 채운 자는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보는 거죠. 이 환한 대낮에 불꽃놀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이면서 캄캄한 밤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불꽃의 색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온갖 죄악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아름답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돌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효과적 영광으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미경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미경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나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보려고 해도 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겨우 보는 게 현미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이 현미경 같은 걸로 세밀하게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영광을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것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더 크게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가슴 떨리면서 설레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린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를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란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예요. 창조도 구원도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보태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좀 보탰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러한 생각을 다 갖다 버리시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다 버리시고, 구원은 사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오늘 이 3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야 이거 되게 말이 멋지네, 한번 외워나 볼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아멘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상적인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있는 거구나, 나 주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화입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이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소요리 문답의 1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